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출하실 때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너무 추울 때는 바깥 활동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부에 좀 다니면은 벌써 나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머리가 얼어서 그런지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인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부분들, 본문들이 병행 본문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지는 않습니다. 5장의 7장까지의 내용에 6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좀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점으로 보시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그 봉투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용어로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내용, 중심 내용을 둘러싸고 주변의 내용들이 대꾸를 서로 이루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5장과 7장을 같이 보시고 이렇게 6장으로 좁혀 들어가시는 방식으로 묵상을 하면 5장에 7장까지 말씀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팔복, 엄밀히 말하면 구복이죠. 11절에 있는 복도 복이니까요. 이 9가지 복에 대해서 아마 제가 8복까지를 2017년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한 절씩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교회 마태복음 오 이렇게 서일교회 띄고 마 띄고 오 이렇게 검색하면 2017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좀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찾으셔서 들으시면 되겠고, 이 새벽에는 간단하게 각 말씀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었는지, 어떤 취지인지, 또 어떤 목적성,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우리의 기도를 돕는 차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풍요롭지 않다.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는 어떤 겁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 건강이 아주 아무 걱정이 없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겠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상처 입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 몸이 아프고 당장 내일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이 마음에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가난해진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가난한 마음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과 명예와 권력과 돈이나 이런 것들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유한 심령으로 100년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다 지옥, 멸망, 심판에 이르는 게 낫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애통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슬픔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죠.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해봤자 잘 안 이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좀 바보스럽고 손해를 잘 본다 이런 말과도 같고 충성스럽다는 말과도 같고 온유하다는 단어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뺏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왕과 세운 계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막 억지를 부리고 강짜를 부리고 쫓아냅니다. 이삭은 옆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좀 뺏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하는데 이 이삭의 종들이 열이 받는 거죠. 주인님, 우리도 그냥 한 닭가리 하는 사람들인데 저 가서 아비멜렉 한번 들이받아 버릴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을 들어주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서로 해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삭이 판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왜냐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땅은 현세에 받는 땅도 의미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또한 의미합니다.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온유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정말 땅에 떨어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세상에 지금 그야말로, 깨어진 기준들.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분노하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 이 땅에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다 이루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정치판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반드시 정치 보복을 당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자기가 쳐놨던 올무가 그때는 당시에는 적을 공격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긴 후에 자기가 득세한 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그 올무가 자기 목을 조이는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면 물론 그 베푼 긍휼이 전부 다 자기에게 긍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니 당연한 원리인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첫째가 둘째에게 자기 것을 잘 양보하고 더 주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첫째가 둘째에게 양보 잘하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유산을 누구에게 남깁니까? 첫째에게 남깁니다. 왜요? 둘째는 허랑방탕하여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데 다 써버릴 수 있는데 첫째는 첫째에게 물려주면 둘째를 챙기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척만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첫째도 있을지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도 마음도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 다른 불순물들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럼 순진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순진하다고 해서 전부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죠.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벌써 딱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질병, 돈, 그것만 생각하다가 기도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내게 제일 먼저 드는 그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생각이죠.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난 그런 거 못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그냥 막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냥 앉아 있다 보면 이 사람 생각도 나고 저 사람 생각도 나고 그 문제 생각도 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지죠. 그리고 하늘 보좌,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독대하는 순간이 옵니다. 깊이 만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없고요.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달아납니다. 반드시 그에게 복이 달아나고 그를 통해 복이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마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의 말을 옮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들은 화평,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욕하면서 험담하면서 살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 하던데요. 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계속 남의 험담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내가 성도가 아님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근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촥 이렇게 평화로워져요. 그 사람이 가면 험담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가면 칭찬과 미담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다. 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결국 하늘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11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시는 분들, 욕을 당하시는 분들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정말 애매한 고난들을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이었고 또 하늘에서 상이 큰 복을 얻을 징조입니다. 이 복들이 거의 대부분 미래의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한 긍휼에 여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실 복을 기다리며 이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의에 줄이고 여기에 우리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우리가 걸쳐서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될 일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팔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미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을 줄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을 완성하실 때까지 저희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형제들, 또 슬픔 당한 형제들, 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형제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형제들, 긍휼히 여기는 형제들, 마음이 청결한 형제들, 화평케 하는 형제들, 주님께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복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다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심하시고 어디 계시든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